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은 삼손으로 사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사사기 시대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2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의 시작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개인 소유의 제사장을 두게 되고 권력과 힘에 따라 제사장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한 집안의 소유가 될 수 없었음에도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들여세웠고 제사장은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무리의 제사장이 되어 더 힘있는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황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주변 국가들의 유행을 따라 이스라엘도 왕정시대로 들어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타락한 세상이 자기 소견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부인하니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비어있는 주인의 자리에는 항상 우리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견이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존재하는 나 자신을 느끼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가장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매한 존재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 이끄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대상과의 싸움이라기보다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자기의 집에 제사장을 들여앉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타락은 스스로의 안녕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신앙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를 혼용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해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복은 사람이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국은 영생이죠. 그러나 인간의 복은 내가 평안할 수 있으나 그것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정리될 것입니다. 순간을 꿈꾸는 각자의 소견이라는 우매함을 버리고 영원을 꿈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지혜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익숙한 것에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색해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뻗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잠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며 주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